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려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 위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위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으로 인해 아버지를 설득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양식을 구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애굽 땅에 잡혀 있는 시므온을 무사히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처음 애굽 땅에 내려갈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죠.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곡식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이 형제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이때 형제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이는 이전에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억류될 것을, 잡힐 것을 걱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형제들이 온 곳에 기뻐서 또한 베냐민이 함께 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초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양식을 내가 구입해서 갔는데 여관에 들렀더니 각자의 그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전액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청지기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해를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청지기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라는 거죠. 이때 청지기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와 편안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일은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안심히 지내도 된다라고 청지기는 위로의 말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인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한 파란만장한 그 삶 가운데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형통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여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금 23절로 돌아가서 보면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이 청지기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인질로 잡혀온 시몬을 풀어주었죠. 그리고 종호가 되어 요셉의 집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10명의 형제들이 절을 하였다면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이제 자리에 앉히면서 어떻게 앉혔습니까? 나이의 순서대로 앉힙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가 되는 그 음식을 더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눈에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때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에게 더 많이 주더라도 이 형제들은 그 가운데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두 번째 애굽으로 올 때 가져왔던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요셉이 베풀어 준 그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무사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이 아픔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감사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